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나쁜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쁜 것도 습관이 돼버려요. 악습이죠. 좋은 것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좋은 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계속 잘하지?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악습은 악한 사람을 만들고 선한 습관, 좋은 습관은 또한 선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룩하고 좋은 습관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에 경건한 습관이 있었거든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는 건 그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일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습관 많이 갖고, 기도의 습관, 정말 찬양의 습관, 그리고 좋은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습관이니까 이 사람 망할 짓 하는 겁니까? 살 짓 하는 겁니까? 죽을 짓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망할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죄고 불법은 죄고 부정도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은 습관. 그래서 말씀이 아멘 하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구습은 옛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 예수 밖의 인생이 바로 옛사람이란 말이죠. 옛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습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루었던 뭐 사주팔자를 보고 뭐 이사를 해도 무슨 뭐 나를 보고 이런 거 다 포기한다, 다 버린단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님까지 됐는데 저기 한라산 올라가서 뭐 무슨 대제하는 데 가서 고개 숙이고 절하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옛날에 이웃교회 어느 분이 그렇게 절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임명을 하지 말지, 임명을 하면 죄값을 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거철 되면 이상하게 또 장로님들도 가서 아무 데서나 가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아예 그것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아무리 좋은 색깔도 다 섞어서 다 이렇게 칠해버리면 그 나중에 무슨 색깔이 됩니까? 그게 시커먼 색깔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통찰력, 분별력을 갖고 갈 곳은 가고 안 갈 곳은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맞고 신분에 맞게 아름답게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는 것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 고집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야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이 됐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옛 습관들을 이걸 자꾸 반복하면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려면 옛 구습을 싹 청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 믿음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밖에 마귀가 하던 짓이 바로 거짓이거든요. 거짓의 원조 그러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원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에게 진리의 영향력을 줘야 이게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지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체라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한 공동체에 정말 우리가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이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이 집사 나왔네. 아이고, 저하고 늘 저렇게 내가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싸우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 사실 사전에 저기 골방에 가서 둘이 화해하고 들어와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뭐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바로 정말 중심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바로 우리 심령부터 우리가 잘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는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자의 그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너희들이 행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하는 게 팔복의 대표적으로 나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사실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영혼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본 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수박철에 말이죠, 잘 수박을 보고 아무리 수박 겉을 이렇게 잘 닦고 수박을 1000번 만번 씻었다고 해서 수박 맛을 알겠습니까? 딱 쪼개가지고 맛을 봐야, 그래야 야, 다네 이거, 맛이 괜찮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저 흉내만 내고 예배에 참여해서 그냥 중심과는 거리 없이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늘 그저 종교 행위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사람 된 천국의 소속감을 갖고 그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누리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마카리오스. 이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도 이건 나 혼자만 누릴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누리자. 이게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도 그 고난 너머로 저 궁극적인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백전백승하시고 언제든지 바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오늘 본문 바로 이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하는 그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주 부정적인. 요시야 왕은 아는데 그 아들은 엉터리 같은 아들이 하나 여호야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 챙기기만, 백향목을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들어서, 왜? 자기 궁을 넓게 치려고.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달리 사리사욕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게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착한 일도 한 번, 두 번 하면 이것이 좋은 습관이 되지만 악한 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망할 짓 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바빠서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예배를 무시하면 여러분 그만큼 손해예요.
그래도 주일날로 와서라도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전자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요시야 왕이 잘 믿은 것처럼 여호야김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사무엘 때는 대단했는데 그 아들 때는 좀 미미했단 말이죠. 이 엘리 제사장 그가 자식 교육을 잘못하니까 이게 아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어. 근데 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요때 딱 잡았어야 되는 이게 벌써 10번, 100번. 그리고는 엘리가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문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4절부터 쭉 보면 내가 나를 위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많은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 아비 요시야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형통은 뭘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가 됐다는 것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고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게 바른 나라의, 이게 바른 왕의 자세인데 여호야김 때 가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한다. 결국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고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분별이 있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신분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살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요. 그러면 언행일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신분의식을 갖고 세상에 나가 살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신행일치는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고 신행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마음씨가 고우면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말씨가 곱고, 말씨가 고우면 솜씨도 곱다.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겠네.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마음씨가 고우면 말씨도 곱고, 말씨가 고우면 솜씨도 곱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마음씨가 결국은 행실로 나온다. 행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이제 성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품성이 좋아.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면 예수 믿고, 야, 그 1년이, 예수 믿는 1년이 저 인생을 바꿨어.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바뀐 간증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바로 살아야 돼요. 습관에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습관은 아주 아름다운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정말 생기가 도는, 그렇습니다. 저 밖에 있는 화분에 물을
잠깐만 앉아도 해가 그냥 이 폭염이 되니까요, 그냥 퍽 거꾸로지더라. 별 수 없어요.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철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이 있고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영혼의 힘이 솟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뒤에 노래로만 안 된다. 찬송으로만. 이 노래가 실질적으로 나의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저기 뒤쪽으로 조금 가면 큰 물건 파는 그 건물이 있죠. 홈 플러스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홈, 집안 가정에다가 유익을 준다. 플러스, 홈 플러스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홈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질로서 이렇게 해서 뭐 싸게 팔고 해서 플러스를 주지만 정말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생기가 돌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 인생 사는 가치를 알았어. 인생 사는 맛을 알았어. 인생 사는 그런 그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나는 찾았네. I have it.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알아, 목적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은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찬송 부르는 습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또 말년이 된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의 후반기에 와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 성도들의 거룩한 말씀이 기초한 성별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 이 성품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실제로 반복이 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이런데 너희들도 내 성품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거라.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팔복이 바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팔복은 그러므로 바로 하나, 둘, 셋, 넷, 8가지를 쪼개만 연결해야 돼요. 제가 쪼개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연결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다른 말씀을 연결해서 또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 이것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은 가만히 보면은 그 팔복 속에 예수님의 조상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고 주님이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품을 강조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이런 의미, 이런 가치, 이런 지조, 이런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어쩌면 저렇게 새 사람이. 안악산골 김익두가 완전히 깡패가 완전히 변해서 그 목사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한국 초대교회의 거목이 됐잖아요. 우리 제주도를 선교한 이기풍 목사님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헛된 짓 많이 했어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촌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가지로 강조하면서 헛되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한순간 살다가 쓰러지는 이슬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참여해서 영생 얻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순가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이 성신학을 옛날에 주장해가지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던. 왜냐하면 신학적인 컬러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말은 맞아. 말씀 안에다가 이룰 성자니까.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말은 맞아. 논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언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그 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심령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며 야 너무 헛된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돼봐. 영안이 열려봐. 새로운 길이 있어. 새로운 가치가 있어.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예수밖에 허무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봐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모든 창조 피조물이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의 생명의 영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 거기에 시작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그리고 철학 학문적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딱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가 자기를 발견하고 나선 그 과거의 자기의 그 자랑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한 번도 뒤돌아가며 뒷걸음치면서 옛짓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읊조리는 말이 달려놀아 뛰어놀아 승리해놀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찬송가라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 달려놀아 뛰어놀아 승리해놀아. 그는 한눈 팔지를 않았어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고 그의 삶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행복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마카리오스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영. 그래서 이 팔복 행복 선언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그 뜻을 찾아가면서 읽어봤어요. 행복하도다. 행복은 많은 소유로 만족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웃고 희희낙낙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말 영혼들을 바라보며 바로 내 죄를 놓고 또 애통할 수 있는 거기에 애통하는 심령에 행복은 강한 데 있기보다 온유한 마음에 있다는 것.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 있다. 행복은 무정하거나 싸늘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이 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깨끗한 그런 심령의 행복이 온다는 것. 행복은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함에 있지 않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의 거기에 복이 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이것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확고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예요. 그렇습니다. 왕으로 모심이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종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의 거룩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영혼의 닻을 예수님 안에 확실히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이 주보 제1면에 영혼의 닻이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1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닷. 여러분 영혼, 그 배가 탁 닻을 딱 내리고 제자리 딱 지키면 제대로 영혼의 닷, 그 배가 닻을 내리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감정으로 휘둘릴 때가 많아요. 누가 뭔 소리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확 올라오고, 뭐 내가 안 맞는다 해서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조금 막 올라오고. 제가 조금 안테나가 높아 그런지 이런저런 소리가 다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걸 꺾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목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발 도와주셔야 돼요. 이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닷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닻이란 뭐예요? 영혼을 위한 닻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실수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못돼서 그러면 그냥 못 살겠다고 막 그런 경우가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저 바다 속 50m, 100m 속은 잔잔하게, 그렇습니다. 그 깊은 속에 그 고기들이 고요하게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먹구름이 대단히 와도 그 뒤에는 태양빛이 아직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요동치 않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오늘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주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흉측한 얼굴을 보고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걸럭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나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나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했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나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가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나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성도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나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을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학습이 돼서 나쁜 습관이 돼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좋은 습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좋은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습관,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